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47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다. 존경받던 공회 의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자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요셉이 삼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삼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놓았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보았다. 4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고백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함. 백부장의 고백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38절.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어요. 이 휘장이 뭐냐면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 같은 천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그러한 휘장입니다. 자, 일반 제사장은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그 진리가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 그때부터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자,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죄악의 담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예수님 그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거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악의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담이 있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러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입혀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성도들에게 입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도 입혀주시고 거룩함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죄악된 그러한 몸으로 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입혀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우리가 두 가지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함과 확신. 주용이 한번 해봐요. 하나 뭐예요? 그 다음에 확신. 조는 줄 알았는데 안 졸고 있었구나. 자, 담대함과 확신. 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조시는 분을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제가 여기서 다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조는 줄 알았더니 끄떡끄떡 하는 게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어요. 알았어요. 담대함과 확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39절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부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곁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지금 사형 집행관이에요. 거기다 이제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지금 맡았던 이방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제목이 백부장의 고백인데 이방인이라는 것. 그는 빌라도에게 이 모든 사실을 그 44절에 설명하죠.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한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지금 고백했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그때 성령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건 성령께서 감동시킨 게 분명합니다. 왜? 백부장도 이전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죄패에도 써 있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이 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거룩한 모습. 거기서 빛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그 예수님의 그런 말씀, 가상 실언 이런 것들을 곁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이 아니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성령께서 백부장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이 감동시켜서 믿게 된 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거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의 실체를 드러내는 중요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가 돼요. 아까 십자가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40절과 41절. 40절 또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섬기던 여자들이며 그 밖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예,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던 그런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디까지 따라갔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면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어디까지 따라갈까요? 뭘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뭘 따라가요? 멀찍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지켜보거나 있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죽는 곳이에요, 죽는 곳. 목숨 내놓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자예요. 그냥 멀리서 잘 되는 쪽에 그냥 붙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너 어느 편 할래? 여기 붙어라, 저기 붙어라. 딱 봐가지고 제가 좀 더 힘이 센 것 같으면 거기 붙어요. 비실비실하면 거기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아요? 편 갈리기 하잖아요.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갈른 다음에 등치 좋은 애, 그 다음 위쪽에는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닭싸움 하면 어떻게 돼요? 등치 좋은 사람한테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다 봐가지고 어느 세력이 더 좋을까? 저기에 줄을 서면은 내가 잘 되지 않을까? 나에게 뭐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세계예요. 그건 정치 세계. 우리 신앙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세계예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거기 뭐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가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이 여자들은 목숨 내놓고 따라간 여자들이에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 남자들 누가 갔어요? 그 사도 요한 한 명 갔잖아요. 사도 요한. 내 어머니를 너한테 부탁한다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봉사할 때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아, 여자들이 그렇게 또 하면 또 그렇죠. 남자들이 대답해보세요. 남자들이.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이거 뭐 조용하잖아요. 우리가 봉사할 때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거기까지 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름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 이거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요새의 어머니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했어요. 거기 요한복음 19장 25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5절.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바로 이 본절에 있는 그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살로메가 나오죠.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요한, 야고보는 이종사촌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갈릴리 전도 때부터 예수님 믿고 따라갔는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 외에 12제자들은 다 달아났죠? 요한 한 사람만 거기 남았어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사도 요한과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좋은 걸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42절. 41절. 42절. 42절.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날은 안식일 전날 곧 준비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은 안식일 전날 6월절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43절. 43절. 존경받던 공의 어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해 오던 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누가 장사하느냐. 죽으면 장사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다 도망가서 누가 지금 장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 지금 따르던 몇몇 아까 언급된 그 여자들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지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죠? 부자고 또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 아리마대 요셉 하면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그 무덤 그만큼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회 의원, 그다음에 하나의 나라를 사모하던 자. 이 오늘날로 하면 공회 의원은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최고 회의 그러한 그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숨어서 지냈어요. 왜 숨어서 지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출교시켰어요. 거기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숨어서 지켰는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요. 다 잊어버려야죠. 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음란한 사람. 따라해보세요. 음란한 사람. 잔인한 사람. 완악한 사람. 생각나세요? 네, 그럼 됐어요. 자, 하나님 떠나면 음란한 사람, 잔인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께서 감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피하여 동의하고 겸손하라. 예,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예습과 복습 다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 통회하고 겸손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그렇게 음란하고 잔인하고 완악한 사람이 변화가 돼서 통회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아리마대 이 요셉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숨어 그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감동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해 줄 수 있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깨달은 게 뭔가? 자, 첫째, 자기가 나서야 될 때를 깨달았어요. 지금 장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시키니까 이 사람 부유한 사람이에요. 아,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시켰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힘든 일이에요. 지금 공회 의원이고 또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출교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때인데 담대하게 나가서 요청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그 요셉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장사 못해요? 다른 사람 시켜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켜서. 왜 못합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감동할 때 그것을 소멸하면 안 돼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을 때 성령이 감동할 때 그대로 실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즉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 사람 신앙 양심 쓰는 거 아니죠.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죠. 신앙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아니, 선한 양심. 답을 다 얘기했네. 선한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 네,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이 선한 양심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쓰는 사람이 선한 양심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바로 신앙 양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은 성령의 감동을 즉시 실행에 옮긴 거고 두 번째는 신앙 양심을 쓴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 쓴 거예요. 왜? 신앙 양심과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리마대 요셉이 한 것은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즉시 행동에 옮긴 것, 두 번째는 신앙 양심 쓴 것, 세 번째는 믿음 쓴 것, 네 번째는 선을 행한 것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다섯 번째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안 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요. 뭐 부자가 아리마대 요셉밖에 없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즉시 행동에 옮기면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걸 만약에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아예 다 지워버리세요. 내가가 빠져야 돼요. 뭐가 빠져야 돼요? 내가 빠져야 돼, 내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도 더 좋은 사람 쓸 수 있는데 나같이 미천하고 부족하고 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감사하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옮기려는 그런 마음, 신앙의 양심 쓰고 믿음 쓰고 또 선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담대해진 거예요. 이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전에는 숨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자가 이제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성도가 담대해요. 그 다음에 신앙의 양심을 쓰는 성도가 담대합니다. 믿음 쓰는 성도가 담대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담대합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담대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집이 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뭐 못할 걸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나서지 마세요. 뭐 자기만 대단히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뭐 자기만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으면은 겸손하게, 자기의 의견이 있으면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몇 명 모이는데 뭐 자기가 무슨 큰 소리 빵빵 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했는데 그걸 마음대로 지적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마요. 자기가 뭐 알면 얼마나 한다고 해서 자기 지식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적할 게 있으면은 사람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나무인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에서는 서로 겸손해야 돼요.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상처 자꾸만 이렇게 주고받으면은 그다음에 그 모임에는 신뢰가 떨어져요. 우리는 항상 신뢰관계에 있어야 돼요. 다 믿고 그럼 만약 그 사람이 좀 부족하면은 자기가 사람 무한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왜 사람을 무한을 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가만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우리는 남을 배려하고 상처 주지 말고 그다음에 뭐 지적할 거 있으면은 잘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그 모임을 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약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나와요.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는 이 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하만의 모함을 받아서 지금 이 멸망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근데 모르드게에는 조카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유명하죠? 에스더라는 조카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을 위해서 좀 간구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왕이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에스더의 말. 우리 여자 성도들만 해보세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더 4장 13절 14절. 13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해 말하였다. 당신은 왕궁에 계시니 모든 유다 사람들 중에서 혼자 모면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당신이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 유다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히 그랬죠? 이러한 때 당신은 잠잠히 계시면 유다 사람은 다른 곳으로부터 노임과 구출을 얻을 것이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때 만약에 예수님 장사하지 않았으면 그 집은 멸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겼을 때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이 있는데
그걸 왜 자기가 안 합니까? 자기 아내도 다른 사람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확신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이 모든 유다 백성이 구원받는 그런 큰 역사가 여기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주셨을 때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자기가 다 충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달라요. 에스더처럼 왕 앞에 나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야 될 사명. 또 어떤 사명이 있죠? 여호수아는 어떤 사명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사명. 여호수아가 안 나가면 누가 싸우겠어요? 모세는 무슨 일 해야 돼요?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또 어떤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럼 아론과 훌 같은 그러한 또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명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사명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 6장 8절. 사명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사야 6장 8절. 8절.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해야 하였다. 돼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한 것이 바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바로 여기 이사야에 있는 말씀랑 같은 거예요. Here am I, send me Lord. 그렇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위치가 지금 빌라도 앞에 나갈 위치인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위치가. 지금 요셉은 공회 의원의 위치이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나가서 시신을 요청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하지만 자기 위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였어요. 근데 부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아요. 부자라고 다 그렇게 자기 갖고 있는 거 제공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외에도 부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자기가 사놓은 비싼 그러한 무덤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또 믿음 쓴 겁니다. 이거 보니까 많은 돈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큰 바위, 그거를 막 깨부셔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 당시에 무덤은 오늘같이 매장이 아니라 그 산에 바위를 깨부셔가지고 시신을 넣고 큰 굴을, 그 돌을 그 앞에다 막는 그러한 무덤이니까 그 공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얼마나 그게 많이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값진 무덤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바쳐드린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썩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꾼 거예요. 그 호화로운 그런 그 무덤이 있으면 뭐예요? 앞으로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무덤하면 늘 생각나는 게 옛날에 우리 고천기도원 기억나세요? 고천기도원 거기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인데 가면은 큰 무덤이 있었어요. 언덕과 같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무덤에서 미끄럼을 타고 재밌게 놀고 맨날 거기 지키는 아저씨가 뭐라 그러면 애롱하고 도망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엄청난 무덤이 큰 게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지나보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아주 거기가 막 개발 단지가 돼가지고 다 거의 이장시킨 것 같은데, 자,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없어집니다. 호화로운 무덤 그거 없어져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그 요셉은 그 호화로운 무덤, 그 썩어질 것과 영원한 보화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이것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보화 쌓는 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셉은 이제는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그 공회의원이라고 해도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그거 요구하는 것은 생명 내놓고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생명 잃을 수도 있고 또 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을 처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또 거기 공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과 지위와 권세와 이거 다 내놓고 생명 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면 그 다음에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확증했어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예수님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진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가 따른다? 희생. 우리 할머니들 보시면 알아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몇 킬로 되는 그 손주 얼마나 우리 만약에 그 돌덩어리 들고 있어 보세요. 할머니들 돌덩어리 들고 계셔 보시라고요.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손주는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들었다 업었다. 얼마나 그런데 어때요? 무거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그거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할머니들이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하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갈 각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그다음 자기가 마련해 놓은 그 무덤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쓴 겁니다. 44절에서 45절. 44절. 그러나 빌라도는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여 의아하게 생각하고 백부장을 불러서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를 그에게 물었다.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주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일반적으로 2, 3일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그런 형벌이에요. 2, 3일 동안에 그 고통을 막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2, 3일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다 그랬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자,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여기 양 잡는 유월절 전날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통은 2, 3일 후에 죽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왜 6시간 만에 죽으셨는가? 이게 유월절 전날이니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날 죽으셔야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확인시켰어요. 이 백부장이 아까 뭐 하던 백부장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이에요. 그 다음에 46절. 46절. 요셉이 선배를 구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그 선배로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눕히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놓았다. 자, 아리마대 요셉이 처음에는 예수님 드러내놓고 제자인 것을 알렸어요? 숨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8절. 38절. 이 일들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그것을 숨겨왔다. 이거 보세요. 그것을 숨겨왔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빌라도한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신 내놔라. 자, 믿음이 자라났습니까? 자라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이제는 똑바로 서야 돼요. 옛날에 신앙의 잠에 들었던 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어린 신자가 장성한 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퇴보하면 안 돼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년에 내가 뭐 했다는 사람이 왕년에 내가 뭐 했다. 왕년에 내가 주목을 좀 썼다. 왕년에 내가 뭐 크게 뭐 했다. 지금은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과거보다 지금이 중요하고 지금보다 언제가 더 중요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라나야 합니다.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자라나야 돼. 47절. 47절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께서 어디에 눕혀지는지 지켜보았다.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또 안식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에 그 기름을 또 발라야 되니까 또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그 고백,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놓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사람. 자, 근데 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담대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첫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담대해졌다 그랬어요, 처음에? 네? 김현우, 처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 신앙행심 전에. 아유, 제가 또 봐야 되겠네. 저도 잊어버렸어요. 첫째, 성령의 감동 받았을 때 즉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저도 봐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신앙 양심을 썼어요. 세 번째, 믿음을 썼어요. 네 번째, 선을 행했어요. 다섯 번째,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 그런 사람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담대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 회복하고 처음 믿음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